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026년 5월 31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사무엘하 9장 3절 한글 흥정력.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아멘. 구약에서 자비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사랑과 친절을 의미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언약적 친절하심을 뜻합니다. 즉 공로가 아닌 언약의 뿌리를 둔 친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언약적 친절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오랜 시간 통치한 후에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그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여주다, 실제로 드러내다, 입증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언약적 친절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이를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뚝거렸고 사실상 버려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다윗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사울 왕을 계승한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는 언제나 긍휼의 언어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돌려주었고 더 큰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친절하심이었고 다윗은 이를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고 불렀습니까? 언약적 친절하심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나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참된 자비는 더 큰 자로부터 더 작은 자에게 흐릅니다. 그 자비 덕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왕족이 됩니다.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식탁에 앉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친절하심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는 다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당신의 언약적 친절하심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당신의 영에 떠오른다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은 다윗에게는 원수의 집안과 같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며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집에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친절하심, 즉 언약적 친절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친절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부어졌습니다. 주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친절하심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영광과 교제와 공급의 삶을 누립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인해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친절하심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영광과 교제와 공급의 삶을 누립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인해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일 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 나는 늘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주신 넘치는 평안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늘 평안합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은 바 되었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가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세상의 갖가지 문제도 주님 주신 이 평안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 나를 주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화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나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약속하신 큰 평안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평강은 점점 증가되고 평안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평강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너는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평강은 더욱 증가할지어다. 내 안에 넘치는 이 놀라운 평강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